자, 오늘 보니까 바울이 참 재밌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 이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 이렇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너한테 강조해서 얘기하니까 잘 들어,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가장 큰 의견 충돌, 서로 생각이 틀리고 서로 입장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 율법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율법 중에서도 바로 이제 이 할례의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또 이거는 유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건데 너희들도 우리 율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받지 않고 그랬어요. 그냥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라는 데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갖고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받지 않아도 된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거다. 외형적인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맺어지기 전에 계속 이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니까 이 바울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의 생각과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물론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 하냐면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 낳고 또 유대의 율법을 지키고 얼만큼 유대를 열심히 지켰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가 그렇게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전했어요. 전했는데도 그 안에서 계속 이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흔적. 이 흔적이란 말이 히라보는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스티그마타.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그 고대의 자기 동물에 이건 내 거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표식을 찍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뜨거운 그 불에다가 쇠를 달궈 가지고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런 표시를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면 마크 정도 될까요? 마크를 찍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을 바로 육체에다가 한 거예요. 육체의 표시를, 그래서 육체의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다 그래서 육체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육체의 자랑, 육체의 모양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 믿음의 자랑, 믿음의 모양이 더 중요한 것인지, 바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흔적을 다 남기게 됩니다. 흔적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흔적이 남아요. 어떤 분들은 흔적을 많이 남기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흔적을 별로 안 남기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흔적을 남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살다 보면 흔적을 안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 남기지 아세요? 흔적을 안 남기는 사람들은 도둑입니다. 도둑은 흔적을 안 남기려고 노력을 해요. 걔들은 흔적을 남기면 잡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흔적을 남기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까요? 쓰레기를 남기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흔적, 사랑의 흔적,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가면 정말 좋은 분위기가, 또 좋은 그런 열매가 맺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런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 내적으로, 여러분들 외적으로 흔적을 다 남깁니다. 살다가 보면 흔적이 다 남는 거예요. 주름살이 짓는 것도 흔적이에요.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또 살다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손에 흔적이 있어요. 그 손을 쫙 만져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구나. 저희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저희 아버님이 군대를 2번을 갔다 오셨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거의 80이 넘으잖아요. 군대를 2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군대 2번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자다가도 번쩍 깰 일이죠. 군대 갔다 오면은 꼭 이제 꾸는 꿈이 다시 오라고, 뭐 이런 꿈을 자주 꾸신대요. 다시 오라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 이제 아버님의 형님이 계신데 형님이 이제 농사를 지면서 가족을 돌보니까 형님이 영장이 나왔을 때, 6.25 전입니다. 형님 영장이 나왔을 때 아버님이 대신 간 거예요. 형님이라고 하고. 그때는 참 어리숙하니까 그냥 다 너 누구냐 그러면 그 이름 대고 간 거예요. 군대를 갔다가 온 거예요. 제대로 갖고 왔어요. 왔더니 자기 영장이 또 나온 거예요. 그 생각은 못해. 자기 영장이 나온 거예요. 자기 영장을 받아들고 또 간 겁니다. 군대를 또 간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뭐 군인의 정신 뭐 이런 걸 이제 왜라 그러는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신병인데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참 신기하다 말이야. 넌 어떻게 잘하냐 그래갖고 그냥 신병 때부터 이제 2번째 갔을 때는 완전히 그냥 너무나 좋은 대우를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냥 무슨 일이든지 하셨대요. 하셨는데 너무 이제 눈에 띄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그 부대에서 아주 높은 분이 이제 시찰을 하면서 아마 누군가 중대장 같은 분이 소개를 했나 봐요. 이 사병이 말이야, 계급도 높지 않은데 참 이 군생활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휴가를 줬대요. 그럼 너 2주 휴가를 갔다 오라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랬대요. 못 갑니다. 그랬대요.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왜 못 가냐 그랬대요. 제가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제 손이 이렇게 지금 다 터 있는데, 군생활 하다 보면 손이 다 트고 이렇게 터 있는데 이 손으로 집에 가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부대장이 그 얘기를 딱 듣고 한 달 동안 얘는 아무 일도 시키지 말아라. 손이 여자 손처럼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휴가를 한 달 보내라. 이랬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놀고 있다가 손이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휴가를 다녀오셨대요. 흔적이죠, 흔적. 그 손의 흔적. 저는 강수진이라는 그 발레리나 나가 말이에요. 그 발톱이 다 골마 있고 정말 그 사람의 발톱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발톱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안무를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게 흔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겨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들어 나갈 흔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흔적이 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흔적이 하나 있어야 돼요. 중요한 표식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 뭔지 아세요? 그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한테 남아야 돼요. 난 여러분들,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이고 이렇게 목걸이에다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거 참 좋게 생각해요. 정말 아름다워. 그런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늘 보면서 그것이 나의 흔적이 되도록, 나의 표식이 되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흔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근데 이 바울의 이 고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데 그 앞에 얘기를 보세요. 앞에 얘기 뭐랬어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바울이 너무 좋아.
바울의 이 표현이 참 솔직하잖아요. 야, 이제부터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 이 문제 갖고 자꾸 나한테 또 얘기하게 하지 마. 이게 경고입니다. 내가 한 번만 더 해봐. 가만 안 둬.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 바울은요, 정말 뚜렷한 흔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매 맞고 그 다음에 돌로 침을 당하고 또 태장이라는 거, 좀 큰 거, 이 맞는 얘기가 나와요.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아세요? 40번에 하나 감한 거를 5번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39대씩 5번을 맞은 거예요. 그럼 몇 대요? 195대입니다. 195대. 근데 보통은요, 이 40번이라는 게 왜 하나를 감해줬느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를 감해준 거예요. 그래도 시민이라고 하나를 봐준 거예요. 근데 39대를 맞으면요, 죽는답니다. 보통. 그런데 바로 죽는 게 아니래요. 39대를 다 맞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맞아갖고 이제 등에, 보통 이제 맞으면 등에 맞는데 등에 맞으면 그게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데요. 그거를 치료할 길이 없고 뭐 소독약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이놈 때렸다 저놈 때렸다니까 그게 깨끗하겠어요? 그 몽둥이가. 그런데 그걸 5번이나 맞았어. 그리고 태장이라는 거를 몇 번을 맞느냐? 또 태장을 3번이나 맞아요. 여러분들 매를 맞으면 주로 이 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뒤쪽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 매를 맞는데 앞쪽을 맞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많이 안 맞아봐서 모르시죠? 진짜 궁금하시면 한번 나오세요. 내가 한번 샥 그러면요, 딱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되게 등을 돌립니다. 등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돌로 친다 그러는데 돌로 치는 게 유대의 형벌 중에서 제일 극형이 돌로 치는 거예요. 로마의 형벌 중에서 제일 극형이 뭐예요?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로마의 가장 극형을 당하신 거고, 바울은 돌로 침을 당하는 건 유대의 가장 극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돌로 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돌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유대의 그 돌로 치는 형벌은요, 구덩이를 팝니다. 구덩이를 파고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큰 돌을 갖다가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거기 딱 찌그러 들어가고 거기서 숨도 못 쉬고 있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치는 거는 사형입니다. 그게 사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돌로 침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중동 지방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그 죽은 이에게 저주스러운 일, 가장 그 최악의 그 처리가 뭐냐면은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길바닥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에서 지금도 저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뭐 납치당했다가 죽으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 저 길가에 말이에요, 저 고속도로 같은 데다가 차로 갔다가 다 버리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최악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갔다가 버렸는데 바울이 며칠 지나 일어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기적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159대를 맞고 3대를 퇴장을 맞고 돌로 침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그 바울의 등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의 등이. 영화에 보면은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채찍으로 말이야. 채찍 착 한데 그 채찍, 그 가죽 채찍 끝에 뭐가 있어요? 쇠가 달려있잖아요. 뾰족한 쇠가. 우리 지연이는 지금 완전히 막 느끼는 거야. 막 얼굴이 막 쫙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쫙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그냥 살갗이 딱 찍혔다가 칙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살갗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의 등이.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등도 어떻게 됐냐면은 마치 여러분들 바베큐 아세요? 바베큐? 고기 바베큐 지지직 하고 딱 들어보면 이거 줄이 쭉쭉쭉쭉 가 있잖아요. 바울의 등이 바베큐가 된 겁니다. 피로 범벅이 된 거예요. 피로 범벅.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 살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품어야 될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바울처럼 그럴 수는 없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으로 사시길 바라요. 흔적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쓱 지나가면은 벌써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자취가 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말부터 행동부터 작은 것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더 풍성히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말할 때도 서로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만 쳐다보면 은혜의 말을 하는 거야. 은혜를 주고. 아, 얘는 진짜 은혜네. 그치? 막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치? 은혜.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은혜로운 말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고 누구에 대해서 좀 깎고 싶고 또 불평하고 싶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은 이거는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 라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율법으로의 흔적, 또 고난의 흔적,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남겼던 흔적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뭐 터키니 이렇게 바울의 전도한 그 동유럽 쪽의 나라들을 방문해 보면은 바울의 발자취가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믿음의 흔적을 남기지. 여러분들 새신교회 청년부 예수 세대 여러분들 이 2012년을 이 자리를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의 흔적이 안 남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밖에 보이는 그냥 눈으로만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정말 안에서부터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아름다운 흔적이 여러분들 삶에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가장 값진 보배로 남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사는 동안에는 나는 과연 어떤 흔적을 남길까? 어떤 자취를 남길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번 주가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아니에요? 넌 아니야? 연지는 아니야? 맞아요? 다 중간고사 맞죠? 시험들 잘 보세요. 나는 중간고사가 참 좋아요. 나는 수업이 없어요. 나는 벌써 시험 문제도 다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면서 시험을 보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